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성도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무엇이냐면 자신을 자랑하는 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여러 가지 비밀들을 굳이 꺼내놓지 않았고 자신이 박해당하고 고난당했던 그런 것도 꺼내놓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자신의 그러한 입장을 변호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했고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바로 잡아 주고자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이 상황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이 억지로 하게 될 수밖에는 없었다.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하지만 사도들과 비교했을 때 영적인 은사와 능력과 행하는 것과 또 고난당했던 그 어떤 것도 차이가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계속해서 거짓된 사도다라고 말하는 그 공격 가운데 사도의 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이질적인로 생각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모든 참음입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기적의 그러한 요소들이고 이적과 기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게 한 세트로 표현되는 부분인데 사도 바울은 이것에서 앞서서 모든 참음이라고 하는 요소를 사도의 표 가운데 나타냈습니다. 기적을 행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참은 것은 또 내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잘못 행하고 또 부딪히고 또 수군하고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참았던 것, 그 자체가 사도의 증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참음, 견딤, 이제 사랑의 요소이기도 하지만 그거 역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 가운데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예수의 참된 제자라면 그러한 오래 참음의 역사가 있어야 함을 기적을 행할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에게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반어법이 나오면서 표현을 쭉 하고 있습니다. 내가 폐를 끼치지 아니한 거. 원래는 요구해야 하고 그 사역하는 가운데 사역지 가운데 후원을 받아야 하고 사역하는 부분 가운데 마땅한 대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비량 선교를 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던 그것, 그 불공평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용서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라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로 준비하였다. 이제 바울이 이제 처음 갔었고 이제 두 번째 갔었고 또 세 번째 다시 들리게 됩니다. 이 두 번째는 잠깐 들렸었고 이제 세 번째 다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영적인 자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려고 하는 거 재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들의 영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관계성을 다시금 명확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재물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봄과 같이 나는 고린도로 다시 한번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오히려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그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이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쁘게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준다, 헌신한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더 사랑할수록 당신들을 사랑하면 사랑하는데 더 사랑하게 되는데 나는 오히려 왜 당신들에게 사랑을 덜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 가느냐. 내가 당신들을 더 사랑하고 재물과 헌신에 내 자신을 내어주는 일까지도 더 사랑해 가는데 어찌하여 고린도 교회는 그 사랑이 더 적어져 가는 것 같으냐. 왜 내가 당신들에게 더 사랑을 덜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느냐라는 내용입니다. 18절에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들을 보내었으니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함께 행하고 또 자신이 보내었던 자들도 모두 다 한 성령으로 하나 안에서 함께한 자들이다. 그래서 바울도 디도도 또 디도와 함께 가는 그런 두 명의 형제조차도 모두 다 성령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의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거짓 선지자들은 변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거짓된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도 계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자로서 그렇게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정결하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권면하는 것은 대부분 옳은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영의 부모로서 사역자로서 성도들에게 그들이 덕을 위하여 그들이 성장하기 위하여 그들이 옳다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권면하고 행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한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내가 너희에게 원하지 않은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무엇이냐면 당신들이 잘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혹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다른 모습으로 당신들이 있을까? 나는 걱정이 된다. 그 모습은 어떠한 것이냐면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정리되지 아니하고 이 모습이 여전히 있고 앞으로 이게 더 심해질까 나는 걱정한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편지를 보고 또 디도가 방문했던 그것을 보고 제발 돌이켜서 회복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거기에 수군거림. 이 모든 것들이 마음, 태도, 그리고 말과 관련돼 있었던 그러한 요소들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회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를 이렇게 흔들어냅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전서 가운데 사랑의 은사를 얘기했겠습니까? 그들이 다양한 은사도 받았고 풍족함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었으나 또 박해 가운데서도 잘하는 부분도 있었으나 그 교회 안의 그 갈등과 갈라짐, 그 마음의 갈라짐, 언어로서의 그 수군거림과 갈라짐, 그 모든 요소들 가운데 바울은 그것을 예수 안에서 제거해야 한다.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보혈을 통해 제거해야 하고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회복돼야 됨을 권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앞에 것은 20절에는 교회 안에서의 그런 갈등된 모습들, 이렇게 갈라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다면 21절은 범죄함들을 나타냅니다.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한다.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또 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바울이 오히려 엎드려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그러한 태생적인 어려움은 뭐냐면 고린도 지역은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영적인 타락, 그리고 우상 섬기는 것과 함께 우상의 제물, 우상 섬기는 것과 함께 그런 성적인 것이 얽혀져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잘 끊어야 한다. 내가 이 일을 보면서 이 일이 생기고 나타나는 게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고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을 보면서 축복해주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찬양, 그 기도를 나는 하고 싶은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성도들을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로서 내가 그 낮아짐의 기도를 하지 않도록 당신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의 부모로서 또 사역자로서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 가운데 참아주고 함께 나아갔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또 교회 일들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신앙의 정결함을 행하고 그 안에서 공동체성을 유지하며 나아갔을 때, 또 가정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행하며 나아갔을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 가정과 그 교회 공동체는 전진해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셨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의 사랑과 주의 오래 참음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바로 행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